이번 주일에 저희가 살펴볼 귀향 시리즈 설교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모세하면 제일 먼저 영화 10개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면 모세를 뽑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제이미 프레이터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대의 유대인을 인터넷상에 올렸는데요. 첫 번째가 누굴까요? 예수님. 두 번째가 모세. 세 번째가 아브라함. 네 번째 아인슈타인을 뽑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미국 건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를 뽑으라면 모세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타임즈에 브루스 페일러라는 정치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아메리카의 선지자 모세와 미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웅 모세는 미국의 혁명기에서부터 냉전 시대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종교적인 상징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청교도들의 필그림에서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 남북전쟁에서부터 민권운동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모세를 바라보았다. 1620년 일단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났을 때 그들을 핍박했던 제임스 국왕을 이집트의 바로 왕에 비교했다. 또한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케이프 커드에 도착했을 때 이 험난한 항해를 도와주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영국과의 독립전쟁 시에는 미국민에게 영향을 끼친 2권의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은 영국의 왕을 완악한 바로 왕으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셨듯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주실 것으로 묘사하면서 모세를 아메리카의 아버지, 표상으로 삼았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기원전 13세기경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배려로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민족으로 불어났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남녀노소를 거기에 첨가시키면 한 200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많아질 것을 우려한 바로 왕이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 남자 아기들은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고 부모가 보기에 특별한 아이로 보였고 물론 부모는 다 그렇겠지만요. 그를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웠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숲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으로 아기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공주의 아들이,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인을 때리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가 알게 되고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그는 그 광야에서 결혼하여 2 아들을 낳고 양치는 목자로 평범히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세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건국과 그 역사에도 선지자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바로를 피해 광야에 숨어 있는 동안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의 이집트로의 귀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귀향은 40년 광야 훈련 후에 소명을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훈련 받았다고요? 40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를 키운 유모는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가 40세에 동족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살인의 죄까지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의 속에서 나일강에 떠나려가는 중에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고, 건져냄, 그 뜻이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바로가 죽은 후에 그의 공주에게로 통치권이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설 수 없고 아들에게 그 통치권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공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그로 이집트를 통치하게 했지만 그도 얼마 후에 죽었고 또다시 기회가 모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집트의 바로가 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내세에 주실 상급을 마음에 바랐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뜻을 두었다면 바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친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80세는 이제 삶을 정리할 때입니다. 힘도 다 쇠잔하여 빠져버리고 혈기도 없어지고 스스로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8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양을 치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한참 지켜보는데 그 나무가 사그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구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그 나무의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바로 네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복잡한 삶을 내려놓고 자기 포기와 낮아짐에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요동함이 없는 평화가 우리 내면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명을 받았다는 분들 중에 열정 하나만 믿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가 되는 과정은 다른 어떤 과정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단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처음 목사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고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준회원으로 사역을 하면서 준회원 고시를 통과해야 하고 다시 3년 동안 풀타임으로 마지막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지기까지 버지니아 연회에서는 빨라야 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제가 침례교회에 있다가 연합감리교회로 와서 뒤늦게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7년이요? 아마 7년이라면 제가 은퇴해야 될 때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아득했었는데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14년,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몫으로 일하며 30여 년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훈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생활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므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귀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 있게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가면 이 일이 가능하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동족을 위해 나섰지만 동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척했던 것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행하신다라고 전하면 백성들이 들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만약 그래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며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평상시 양을 칠 때 들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네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 하니까 손에 하얗게 나병이 일었습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니 그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 이적을 백성들에게 가서 행하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가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모세를 설득하시며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주여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꾼다면 하나님 아무도 없으면 그때는 저라도 가겠지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내십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주 이런 부탁을 받으면 정중히 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만일 없으면 정 없으면 제가 하지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우리는 자칫 사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모세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격 사유들을 여러 가지 들으며 사양을 했지만 자칫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생각해서 사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5번째로 거절하자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아론,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40년 동안 소식을 모르고 있던 그 아론에게 임하셔서 내 동생 모세를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가서 만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명은 선뜻 나서기가 힘든 일입니다. 대제국 바로의 왕과 싸워야 하고 200만이 넘는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훈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슈퍼파워, 이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감이 만만하여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은 군인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만해도 숫자가 너무 작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시험을 거치셔서 오직 300명의 군대를 보내셔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행여나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40년 만에 노인이 되어 이집트로 돌아오는 모세는 오직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 사용한, 양을 칠 때 사용한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평범한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귀향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모세가 언어에 장애가 있었다고 말하고, 혹자는 이집트 왕국에서 자란 모세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모세는 순음, B, V, V 또는 P 같은 이런 순음에 대한 발음을 잘하지 못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말에 지장이 있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소경도 지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또 다른 약점이 있다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살인의 죄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에 도망쳐 왔는데 과거에 가졌던 그 두려움도 다시 이집트로 향해서 갈 때에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상처의 흔적들은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며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 과거에 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가면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흔적들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너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일어난 일을 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그 자그마한 흔적들조차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과 작별한 후에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이집트를 향해 귀향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유숙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했다는 조금 난해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것은 예기치 않은 무서운 질병이 모세에게 들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향하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고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는 거룩함의 상징이며 세상과의 분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난 두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고 언약 백성이 되어 너희도 돌아가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과정 동안에 이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18장 2절에 가서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출애굽의 거대한 영적 싸움 앞에서 잠시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그의 가족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세는 모든 면에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었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면서 그의 나이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에서의 두려움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불안감도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지 모르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실 것이며 그 약점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귀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평범하게 삶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민족을 위해 내가 이렇게 괜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정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내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겠는가 하는 그의 꿈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성급히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섰다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소명을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는 모세처럼 세상의 안일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혈기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것,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다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삶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끊임없는 크고 작은 이적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모세의 귀한 길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